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그 뒤에 징표를 구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이 앞으로 10도 아니면 뒤로 10도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왕이면 더 어려운 거 뒤로 10도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그죠? 왜? 나만 알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래서 뒤로 10도 물러간 놀라운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참 재밌는 분이기도 하고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18장부터 나오죠. 18장 볼까요? 18장 히스기야는 유다 열왕 다윗 이후 유다 열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의 길로 간 왕. 그죠? 1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누굽니까? 그죠? 유다 열왕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또 이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더 악한 왕 므낫세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실패했어요. 그죠?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악한 왕의 그 아들은 가장 선한 왕이고 그 가장 선한 왕의 그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고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2절부터 보면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산당을 부수기가 참 어려운데 왜?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근데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의 놋뱀. 그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줬던 그 놋뱀. 근데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버린 거예요. 놋뱀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제거하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열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열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된 자였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께 연합되어서 말씀을 모세의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던 그 히스기야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또 아버지가 섬겼던 아수르를 배반했죠. 그죠? 그 아수르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를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3년입니까? 제4년에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우리 13절에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1차 아수르 침입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그리고 역사 기록에 보면 유다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서 뭐 기록에 의하면 그게 기록되어 있던 것 같아요. 20만이 넘는 사람들을 끌어갔다. 좀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 때 다 이렇게 바쳤잖아요. 남아있는 금이 없어요. 그런데도 있는 금을 박박 긁어요. 성전에 있는 금, 조금 남아있는 금도 다 긁어가지고 제발 아수르 대왕이여 이 나라를 떠나십시오 하면서 바쳤습니다. 그죠? 아마 이때쯤 요 어간에 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요 때쯤 아니면 어떤 분은 뭐 1차, 2차 아수르가 이렇게 19장에서 물러가고 그때에 우리 20장 오면 그때라는 말 있잖아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요때 그 1차 때에 금을 받고 잠시 물러갔을 때 1차 때와 17절부터 18장 17절부터 2차에 아수르 침입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 어간에 병이 들었지 않나 싶어요. 왜 병이 들었을까? 신명기에 보면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예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를 잊어버리고 그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고 또 적군의 침입을 받게 하고 뭐 이런 예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간에 이 히스기야의 실책, 어찌 보면 1차 침입 때부터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히스기야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연합되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산당을 회파하고 그렇게 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죠? 아수르가 원하는 그것을 해주는 그런 실책을 저질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을 하죠. 병들어 죽게 되면 참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번 살다가 가는 건데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아마 많이 젊었죠. 25세 왕이 되고 14년 흘렀으니까 40이 안 된 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또 자기 처지를 봐도 그렇고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짐을
집을 정리하라. 짐 싸라.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저도 히스기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됐다. 나이 39에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참 바알을 찾고 자기 아버지처럼 그죠? 다른 신을 찾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역시 히스기야 왕입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만 기도한 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9장 14절에 아수르가 위협을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막 급하기도 급했고 지금 마음이 쫄아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 행했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할 만한 근거가 없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네가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 내 진실 알잖아요. 내 전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고 교회를 섬겼고 그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 또 그런 여러분들이 삶이 있어야지. 히스기야가 기도를 붙들고 똑같이 기도할 수 있죠. 맞죠? 히스기야는 그래도 그런 진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전심으로 주님을 향했고 또 앞에 말씀처럼 여호와께 연합된 말씀을 지킨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의 위협도 물리치고 산당도 회파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경 말씀에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있지만은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말씀. 6장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란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언제? 특별히 삶의 위기에서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삶의 위기에서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거. 우리 성경에 그죠?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르호보암은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아니죠. 자기 친구들에게 지혜를 구했고 또 아버지 아하스는요 아수르에게 그죠?
참 훌륭한 왕 같죠? 저는 괜찮습니다. 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진심은 뭐예요? 나에게는 아스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다시 18장으로 오면 18장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그죠? 이제 대규모로 1차 전쟁 이후에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끝장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예?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던 하나님?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기하라.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너희들은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신은 신도 아니야. 심지어 그죠? 뒤에 가면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 심지어. 그러면서 27절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너희들이 이런 행복이라는 거예요. 굶어 죽을 지경이다. 항복해라 빨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들의 편지와 그들의 그 말을 가지고 그러면서 당신이 참 신입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19장 18절에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진짜로요. 이런 아수르가 대단했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그 기록에 정복의 기록에 이스라엘 남유다만 정복한 기록이 없어요. 진짜로. 그죠? 여기 보면 35절부터 볼까요?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신 니스록 독수리 형상을 가진 전쟁의 신입니다.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들입니다. 아들한테 죽었어요. 요 이스라엘 침입해가지고 18만 5천 잃어버리고 돌아가서 20년 후에 니스록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제사 지내다가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사네립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에살하돈이 왕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안 믿는 그죠? 사람들은 봐라, 이거 성경 거짓이다, 역사가 없잖아,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를 정복했던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복 기사는 다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전염병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천사가 하루에, 그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병이 걸렸던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병도, 우리 삶과 죽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신뢰해야 되겠죠. 이 히스기야가 참, 물론 믿음이 없어서 태양을 씹도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10도가 뒤로 태양 물러가도록, 그죠? 진짜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죠? 우리가 더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물과 우리 통곡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발길을 돌리잖아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지전능하심을, 또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살아계신 증표를 주리라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